안녕하세요. 8월 14일 이사야서 65장 1절로 16절 말씀, 내가 여기 있노라입니다. 64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장에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64장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불평하죠. 왜 가만히 계시냐라고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종일 너희를 기다렸노라. 그리고 끝내 죄를 떠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종을 분리하십니다. 그 내용이 65장입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는 앞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를 그들에게 찾아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먼저 불렀다 하시는 것이죠. 분명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찾아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사도께서는 이 구절을 이방인 구원과 관련해서 인용하신 바 있으십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렇게 인용하세요. 구원을 요구하며 이스라엘이 탄원하는 문맥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이방인의 구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여준 저항과 배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확대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2절에 옳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루 종일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고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끊임없이 부르고 계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역시 바울사도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언급하시며 로마서에서 인용하셨죠. 금방 읽어드린 20절 다음 절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거기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자비 그리고 긍휼함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팔을 벌리고 계속 거기 서 계셨다라고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반면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고발하십니다. 그 내용은 3절로 5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들은 성전이 아닌 동산에서 제단이 아닌 벽돌 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덤에 앉는다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의 영을 동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니를 점쳐보겠다는 것이죠.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을 먹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그것이 맛있어서 맛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 종교 의식을 하다 보니 그런 못할 짓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혐오스러운 이방 예식을 하던 자들이 또 놀라운 것은 영적 교만과 위선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까지 합니다.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뻔뻔스럽게 이런 교만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위선적이요. 이중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모르시거나 지나쳐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신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것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역겨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코에 연기와 불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분노가 강한 호흡을 동반한다라는 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교만과 위선으로 가증한 행동을 보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가 저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기록물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책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생명책일 것이죠. 기록된 책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죄악과 너희의 죄악이 이제 축적되었다, 모였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8절, 10절에서는 징계 중에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그들을 위한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8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나쁜 포도송이에도 즙을 짤 만한 좋은 포도가 있기에 그것을 송두리째 던져버리지 않은 것처럼 내 백성을 송두리째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부터 한 씨를 나오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씨, 제라, 이 씨를 메시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또 문맥으로 볼 때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씨로 비유되는 남은 자를 지칭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남은 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산들은 1차적으로 포로 귀환으로 얻을 축복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샤론은 비옥한 땅과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았던 곳입니다. 아간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비옥한 땅이든 또는 척박한 땅이든 고통의 땅이든 이제는 모두 다 양떼와 소떼가 눕는 곳으로 전부
푸석해져서 살기의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푸른 초장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시죠. 나를 찾는 내 백성이 그 모든 것을 기업 곧 유산으로 상속하여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도 또한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의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갓, 문화 둘 다 우상입니다. 행운과 운명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칼에 죽임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상만을 섬긴 결과라는 것이죠. 1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교차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종을 구분하셔서 대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 그리고 배척하는 자가 서로 대조적인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네 가지 비교를 하십니다. 먹을 것과 한쪽은 줄일 것이요, 한쪽은 마실 것이요, 한쪽은 가랄 것, 갈증을 느낄 것이요, 한쪽은 기쁨을 누릴 것이요, 다른 한쪽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한쪽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하게 될 것이나 다른 한쪽은 울며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그 이름이 저주거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요, 다른 한쪽은 다른 이름, 곧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있죠. 여호와의 종으로서 의인과 반대편에 선 악인의 존재와 그 운명을 철저히 구별하시고 또 대조시키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의 하나님, 곧 아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빌 것이요, 또한 맹세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환난이 잊혀졌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복을 구하고 또 맹세까지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잊혀지고 숨겨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수동태이죠.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완료됐다라는 것이죠. 완료될 일임에도 완료형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수동태에서 주어가 없다는 것, 주어가 기록되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잊혀졌고 숨겨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손 벌리고 나를 품으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대로 틀린 길, 나의 고집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길을 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그 고집을 꺾고 주의 음성 순종하여 주의 말씀 따라 걷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의 넓게 벌린 팔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양떼와 소떼가 눕는 초장에서 늘 목자의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빌되 오직 주의 음성 듣는 복을 비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